오늘 본문이 제가 이렇게 주제를 정하였습니다.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제는 나인지 만문인지 결정하라. 여러분 예수 믿으신 지가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6개월은 지났지 않았습니까? 보통 교회들이 6개월 정도 되면 이제 빠지지 않고 출석하면 세례를 줍니다. 세례를 받은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믿고 따르던 것 다 버리고 예수를 따라야 합니다. 더욱이 여러분이 집사, 권사, 장로님이시라면 더욱더 이제는 양다리 거치는 것 이제 그만두셔야 합니다. 언제까지 그러시겠습니까? 재산을 다 팔아 천국을 살 것인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천국을 팔아서 부자가 되실 것인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람은 이 물음에 대한 답으로 운명이 갈렸습니다. 죄인된 인간을 하나님이 그 자유의지를 거두시지 않은 것은 자유의지를 거뒀다면 우리는 죄를 짓지 않았고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았을 건데 왜 그 자유의지를 거두지 않았을까? 아담과 하와 이후에. 바로 이것에 대한 답을 여러분의 자유의지로 해야 하기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인지 만문인지 결정하셔야 합니다. 그건 여러분의 의지로 결정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문은 열려 있지만 그것을 들어가는 것은 여러분이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이 만몬이라고 하는 이 재물은 돈과 재산을 말하는 말인데 이게 아람어 마몬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헬라어로는 마모니스입니다. 영어의 만몬의 어원이 바로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 아람어 마몬이 무슨 뜻이냐면 아멘과 동일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멘과 이 마몬이 같은 단어에서 파생된 겁니다. 즉 이 마몬이라는 단어는 신뢰하는 자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몬을 재물로 왜 해석을 했냐면 고대로부터 사람들이 가장 신뢰하고 의지하며 갖길 원하는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재물이었기 때문에 그 재물을 지칭하는 단어를 마몬이라고 정하였습니다. 그만큼 재물이 신일 수는 없지만 신과 견줄 정도로 인간이 의지하고 추구하고 섬기는 게 그게 재물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곧 이럽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인이면 교인이면 성도이면 당연히 양자택일을 하여야 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믿고 따르고 힘이라고 여기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바울같이 버리셨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추구하고 있고 가지고 있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결정할 때입니다. 무엇을 버릴지.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인지 아니면 돈과 재산을 끌어모아서 힘으로 삼고 살 것인지 오늘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차일피일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가장 큰 장애 중에 하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결핍으로 인한 증상입니다. 재물에 대한 집착이 그중 가장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재물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을 배반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하거나 설교하는 걸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둘러치고 맺혀도 그 사람의 속은 숨길 수 없습니다. 결국은 재물이 필요하다, 재물을 갖고 싶다, 재물이 중요하다라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이.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이 꼭 필요하잖아요. 어린아이입니까? 재물이 필요한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재물에 대한 탐욕, 이 집착은 그 근원이 아담과 하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동산 중앙에 나무 열매는 하나님이 먹지 마라. 먹으면 너희는 정령 죽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 마귀가 유혹하는 겁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으면 왜 하나님이 못 먹게 하냐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구별하는, 즉 모든 것을 다 판단할 수 있는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우려해서 못 먹게 하는 거다라고 꼬드깁니다. 그런데 하와가 보니까 그 나무 열매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함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따먹고 남편 아담에게도 먹게 하였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그 열매를 따먹은 이후에 받은 저주가 아담과 하와만 저주를 받은 것이 아니라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이제 수고한 만큼 소산을 내지 않습니다. 열심히 땀 흘려야만 겨우 먹고 사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게 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우리 안에 이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일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금 일하고 많이 벌 수 있을까? 아니면 수고한 것만큼 벌 수 있을까? 왜냐하면 늘 일해야만, 수고해야만 먹고 살기 때문에. 또 하나, 이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았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로 인한 결핍의 어떤 장애 증상이 나타납니다. 두려움, 불안함, 걱정, 근심, 쌓아둬야겠다는 것, 또 늘 열심히 일해서 무엇인가 거두어 드리려는 탐심, 탐욕, 그런 것이 본능으로 우리 안에 생기기 시작하였습니다. 이렇게 신락원으로 인한 인간의 죄성과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에 의한 결핍의 증상은 오늘까지 우리를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그런데 이 앞에 이렇게 있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어 마귀가 이렇게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고 유혹하였습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즉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의 지혜와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원죄입니다. 죄의 시작은 이 뱀의 유혹도 크게 작용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해서 오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증,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병적 증상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물질에 집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물질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질에 자유합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어느 시대보다 돈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합니다. 거의 돈의 노예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출애굽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어. 19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이 한 오멜은 지금 한 2리터 정도의 양이 됩니다. 작은 양이 아닙니다. 충분히 먹을 수 있는 양입니다. 하루에 한 사람이 2리터 정도의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는다면 많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 1인당 이 한 오멜씩만 거두어 드려라. 그래서 처음에는 명령을 다 지켜서 각 가정들이 혼자 사는 사람은 한 오멜, 둘이 사는 사람은 네 오멜 이렇게 자기 가정 숫자대로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불평불만이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2오멜이든 4오멜이든 6오멜이든 10오멜이든 다 자기들 가족 수만큼 먹을 충분한 양이 되니까. 그래서 모세가 그들에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다 먹어라 그냥. 내일 또 만나와 메추라기는 내린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누룩이 무섭습니다. 잘못된 사람들이 하나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처음에는 안 그랬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매너 지키다가 누군가 하나가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다 욕심을 부리게 되는.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왜? 하나님을, 모세를 불신하고 의심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침이 되니까 다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꾸짖습니다. 왜 그러냐? 분명히 말하지 않았느냐? 다 먹고 남기지 말라고, 다 쓰라고 그냥. 내일 또 줄 테니. 그리고 또한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6째 날, 즉 지금으로 보면 토요일입니다. 토요일에는 각 사람이 한 사람당 4오멜씩 갑절로 거둬라. 왜냐하면 주일은 쉬는 날이기, 하나님이 쉬는 날이라서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 쉬는 날이니까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아서 먹고 그 나머지는 다 주일 아침까지 그냥 두어라. 24절 시작.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제가 이 본문을 전에부터 이렇게 묵상하다가 한번 이렇게 해석해 봤습니다.
이거 왜 모세가 이랬을까? 하나님이 왜 이랬을까? 상식적이시니까. 그래, 광야에 날씨도 덥고 냉장고도 없는데 만나와 메추라기 그거 하루 두면 썩으니까 그래서 다 먹어 치우라. 어차피 썩을 거니까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오늘 본문이 없었다면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주일날은, 토요일날은 그렇게 이틀치를 거두어서 먹고 나머지를 그냥 두어도 벌레가 먹지 아니하고 썩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이죠. 그것은 자연현상이 아니죠. 아멘? 네. 그래서 모세가 이럽니다. 주일날은, 안식일날은 어제 남겨둔 그것을 먹어라.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희는 만약에 들에 또 만나와 메추라기를 거두러 가도 얻지 못하리라. 그래서 엿새 동안은 열심히 그것을 거두어 먹되 일곱째 날에는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또 이런 사람이 생겼어요. 27절 시작.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리라. 참 억수로 말 안 들어요. 그죠? 일곱째 날에 그래도 또 혹시나 이런 마음이었겠죠. 오늘은 나 혼자 나왔으니까 싹 뻗어들여야지. 이거는 불신과 하나님에 대한 불신, 의심과 탐심과 탐욕 모든 게 다 뒤범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일날 지금 율법주의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한 푼 더 벌겠다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죠. 참 죄송합니다만 이렇게 말씀하겠습니다. 어지간히도 말씀을 안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 재물을 가지고 싶은 욕망은 누구나 있습니다. 돈과 재산 그 자체가 좋고 나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극단 경건주의나 쾌락주의로 나타나는 영지주의적 신앙은 경계해야 합니다. 그야말로 균형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 오늘 본문같이 이렇게 물질의 해석들 이런 것은 정말 균형과 지혜가 없으면 한쪽으로 치우친 해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들으시면 여러분이 그 균형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네. 부자란 성경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많은 오해와 논쟁도 있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없는가, 부자는 좋은가 나쁜가, 돈은 좋은가 나쁜가 여러 가지 논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 자체가 이미 하나님의 이 진리와 이 가치,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논쟁하게 두십시오. 성령을 만나면 다 깨달아지는 거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네. 이 부정적 의미의 부자는 물질을 자기의 필요 이상으로 자기 창고에 쌓아놓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부정적 의미의 부자입니다. 지금 읽었듯이 여섯째 날에도 나가고 남겨놓지 말려고 해도 남겨놓은 바로 이 사람들, 하나님을 의심하고 불신하는 사람들, 그들이 끌어모아 놓은 그 재물은 잘못된 부자의 재물입니다. 이 부자가 되려는 심리는 지금 말했듯이 바로 결핍의 증상입니다. 근심과 염려보다는 그 마음 깊은 곳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부자가 되려는 욕구는 물질에 대한 탐심, 탐욕, 근심, 염려 이것보다는 그 깊은 곳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거짓말을 합니다. 나 하나님 믿지만 그래도 있어야 살지 않냐고. 그건 어린아이와 같은 소리입니다. 속일 수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 이런 것을 추구하게 합니다. 부정적인 부자가 아니라 긍정적인 부자가 있습니다. 그 반대의 부자. 오늘 본문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부자입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않고 하늘에 쌓는 부자가 긍정적 부자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부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부터 24절이. 여러분은 가장 귀한 보물이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부동자산과 유동자산, 즉 재물,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마음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가 있습니까? 아니면 불우한 이웃에게 가 있습니까? 그곳에 당신의 마음도, 당신의 몸도, 당신의 신앙도, 당신의 찬양도 거기에 가 있다고 오늘 예수님은 선언하십니다.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유동자산과 부동자산이 어디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술 마시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까? 쾌락을 즐기는 게 쓰여지고 있습니까? 남을 무시하는 거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자기를 높이는 거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어디에 있는지 당신이 알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부와 재산이 당신들의 삶을 지켜주고 안락한 삶을 보장해준다고 믿고 살고 있습니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 안에.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있습니다. 과연 사람이 돈이 얼마에 있어야 행복할까? 그래서 3천만 원이 가장 행복하다, 1,000만 원이 행복하다, 1억, 10억, 100억 넘어가면. 그런데 이렇게 또 반문할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10억 있어도 행복하고 100억 있으니까 더 행복하던데, 이렇게 말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보물을 너희를 위하여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이 땅에 쌓아둔 보물이 여러분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가져보시면 돈은 우리에게 절대로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끝없는 갈급함을 줍니다. 돈을 가지면 자유할 것 같은데 돈을 가지면 더 불안해집니다. 왜? 잃을까 봐. 왜 이렇게? 자기도 모르지만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사탄한테 속고 있습니다. 심지어 예수를 믿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사단의 소리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를 유혹했던 이 옛뱀의 간계와 유혹이 지금 여러분의 귀를 간지럽히고 있지는 않은지 심사숙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 말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돈만 있으면
돈 한번 가져오시고 싶다. 뒷말은 안 합니다. 제가 해주겠습니다. 나도 돈 많이 가져서 하나님처럼 돼야겠어. 누구한테 의지하지 아니하고 내 맘대로 하고 내가 부리고 내가 영위하고 하나님 믿지 않아도 다 잘 살 수 있어 열심히 노력하면 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 사탄의 소리입니다. 오늘 본문에 참 해석하기가 왜 여기가 있을까라고 하는 본문이 하나 있습니다. 22절부터 23절까지가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이 눈과 몸을 통하여서 비유로 은유적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눈이 나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나쁜 눈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의 눈은 탐욕과 거짓의 눈입니다. 반대로 돈의 자유한, 돈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 성한 눈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성한 눈의 성한 눈의 원어는 헬라어로 하폴루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눈이 밝다, 눈이 2.0이다 이 뜻이 아닙니다. 순전하다, 관대하다, 너그럽다는 의미를 가진 단어입니다. 돈으로 대표되는 재물에 대하여 관대하고 너그러우며 인색하지 않을 때 그 사람은 돈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그리스도인이라 부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즉, 이 돈에 물든 사람은 밝은 눈이 아니고 나쁜 눈, 어둠의 눈이어서 그 사람은 그 인생길을 바르게 갈 수 없다. 눈은 몸의 등불입니다. 눈이 빛이 되어 볼 것을 보고 눈이 밝아야 갈 길을 바르게 갈 수 있습니다. 눈이 나쁘면 어둠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니 어찌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어찌 하나님을 볼 수 있겠습니까? 재물에 눈이 어두워 인색하고 이기적인 마음으로 자기 유익만 탐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바른 지혜를, 진리를 분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항상 악한 길을 가게 되며 결국은 그가 가는 길이 파멸과 멸망의 길입니다.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관대하지 않습니다. 너그럽지 않습니다. 이기적입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남한테 밥 한 끼 사지 못합니다. 늘 얻어먹습니다. 남을 한 번도 돕지 못합니다. 늘 어떻게 하면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성정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거지 마냥. 그런 목사 많습니다. 그런 선교사 너무 많습니다. 그런 성도 교회들마다 그득그득합니다. 그래도 그 길이 파멸과 멸망의 길인데도 재물을 탐하고 구하시겠습니까? 디모데전서 6장 9절로 1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부하려는 자들은 시험과 오류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짐에 떨어지나니 곧 사랑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할 것이다. 네, 부자가 되려 하는 사람, 부유해지려고 하는 사람, 반드시 옛뱀의 유혹에, 유올무에 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보면 참 어리석습니다. 다 보입니다. 그 꽁수가, 그 잔머리가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어느 때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역의 핑계를 대기도 합니다. 어리석습니다. 곧 그 사람은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됩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악의 시작은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듯이 돈을 사랑한, 재물을 사랑한, 만문을 사랑한 것이 악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이 돈을 탐내는 사람들은 반드시 미혹을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믿음을 저버리게 됩니다. 스스로가 근심함으로 자기를 찌릅니다. 결국 자기가 자기를 죽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이 탐욕, 곧 재물 없는 것과 연합하면 끔찍한 결과에 빠지게 된다고 본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기독교의 이 신앙이, 경건 생활이 재물 얻는 것과 연합한다면 끔찍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끔찍한 결과입니다. 저도 많은 시간은 아니지만 목회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결국 돈을 좋아하고 돈을 탐하는 사람들은 결국 교회 떠납니다. 예수 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만약에 부자가 되려 하고 부하려 하고 돈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탐욕을 버리고 주어진 것에 만족하며 자족하는 겸손을 가진다면 여러분은 생명을 얻게 될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아멘.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먹을 게 없고 입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사람들 많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이웃이 돌보지 않아서, 나라가 돌보지 않아서, 아니면 또 스스로가 어떤 경우에 처해서. 그러나 절대 다수는 충분히 먹을 게 있습니다. 입을 것도 있습니다. 족한 줄로 알면 경건은 큰 이득이 됩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재물을 가져야 되는 이유 단 한 가지입니다. 좋은 일을, 선한 사업을 많이 하기 위하여. 목사는 설교할 때, 목회할 때 여기 없는 분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자족하십시오. 많이 가진 분 있습니까? 없는 분에게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보면 많이 거둔 자도 적게 거둔 자도 다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기독교는 타락했습니다. 기도가, 헌금이, 헌신이 많이 얻기 위한 방편이 되었습니다. 경건이 이익의 방도가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부축입니다. 저와 같은 목사들이 부축입니다. 새벽기도 나오면, 헌금 많이 하면, 봉사 많이 하면, 뭐 많이 하면 하나님이 부어주신다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부자 되어야 된다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이단입니다. 그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사이비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부자가 되길 원하고 재물을 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 말게 설교하는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예수 믿지 마세요. 그건 이단들이 하는 얘기죠. 그건 사이비죠. 이방 종교가 하는 얘기죠. 그러나 우리 안에 있는 사이비는 예수 믿고 부자 되세요. 그게 이단보다 더 무서운 우리 안에 있는 이단입니다. 아멘. 그것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 섬기지 마세요. 대놓고 말은 안 하지만 재물을 탐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예수님의 선포입니다. 너희는 절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길 수 없다. 재물을 섬기는 자는 나를 섬기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나를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기지 아니하고 재물은 수단이 된다. 내가 먹이고 기르리라. 내가 모든 쓸 것을 채워주리라.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리라. 이틀치 거두지 마라. 가족 숫자만큼만, 먹을 만큼만, 필요한 만큼만 거두고 나머지는 다 나누어 줘라. 많이 배웠으니까, 내 직업은 특별하니까 내 일당은 3천만 원이요, 누구 일당은 30만 원이요. 그러지 마라. 두 사람이면 두 사람 거, 네 사람이면 네 사람 것만 거둬라. 아멘. 우리나라의 유명 직업이라는 거, 판사, 변호사, 의사, 무슨 높은 지위, 왜 더 갔습니까? 제가 지금 공산주의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졌으면 쌓아두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 쌓으십시오. 하나님 나라에 쌓는 방법 중에 가장 좋은 방법은 이웃을 돌보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부자 청년이 왔다가 근심하여 갔습니다. 예수님이 너의 그 과한 재물을 가난한 사람한테 나눠주고 오라. 그런데 그는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31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믿는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먹이고 기르시는 분 아니냐? 전지전능하신 분 아니냐? 나를 믿고 나를 따른다면 염려하지 말라. 생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의 성공을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은 이단입니다.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3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아멘. 바실레이아 투 데오. 이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입니다. 아멘. 똑같이 33절에 그의 의, 외식하는 신앙이 아니라 그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기 위하여 외식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외식하는 바리새인을 향하여 산상수훈 설교를 하십니다. 이 산상수훈에 있는 것 같이, 말씀한 것 같이 진실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의, 곧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로움을 구하라. 너로부터 나오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의를 구하라. 즉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의, 그게 산상수훈의 의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로 1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능히 이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십니다. 예,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넘치게 부어주신 것은 창고에 쌓아두어서 누리고 살아라, 너는 높아져라, 그 뜻이 아니라 모든 것이 넉넉하여서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주시는 거다. 기록된 바 그를 하나님의 의는 바로 이겁니다. 가난한 자들에게 흩어서 주었을 때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이다. 아멘. 네. 10절 시작.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니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가난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에게, 심는 자에게 계속 씨와 먹을 것,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계속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라. 아멘. 네. 믿음을, 은혜가 은혜를 주는 자에게 계속 줄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셨는데도 계속 자기 창고에만 드리고 남한테 베풀지 않는 자는 결국은 그 창고가 벌레가 먹고 도둑이 들어 다 없어지게 되리라. 이 말씀의 근거는 시편 112편 5절과 9절과 10절 말씀이 근거되었습니다.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는 자는 다 잘 될 것이다. 그 일을 정의로 행하게 되리라. 9절.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의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예수님이 부자 청년에게 바로 하신 말씀이 왜 하나님이 이른 모든 율법을 지켰느냐라고 묻으니까 다 지켰습니다 합니다. 그런데 이럽니다. 예수님이 그렇다면 이제 너의 재산을 다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따르리라. 바로 이럽니다. 너가 율법을 지켰을지라도
이 하나님의 의의 뜻, 너에게 그렇게 부자를 만들어 준 것은 창고에 걷어들이지 말고 남한테 주라고 준 건데 쌓아뒀다면 너는 불의한 자야. 그 불의한 자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겠느냐. 예수님은 그냥 예수님의 생각을 말한 게 아닙니다. 진리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의롭게 살아야 합니다. 그 의는 바로 율법을, 계명을 다 지키는 것도 의지만 이 계명, 즉 재산을, 은혜를 받은 것을 남에게 다시 베풀라. 선한 사업을 많이 하라. 나누어 주라. 이게 하나님의 의이다. 이렇지 못한다면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경건생활하고 다 했더라도 그것은 그 경건은 거짓 경건이다.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경건. 참, 이 유튜브가 이렇네요. 우리 교인들만 듣고 있다면 조금 더 얘기하겠는데 많은 사람이 듣고 있으니까 조금은 절제하게 되는, 알아들을 거라고 믿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을, 요즘 제가 이 거짓 복음에 속지 마라, 종교에 속지 마라 그러니까 어딘가에서 계속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이 예수님이 부자 청년을 돌려보낸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아주 우리나라의 유명한 목사님입니다. 모든 신학생들이 다 존경하는.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아니고는 성경을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는 해석할 수 없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 가진 재물을 부자가 되기 위하여, 힘으로 삼기 위하여, 자랑하기 위하여, 성공의 개념으로 힘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거두어들이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다 빈손으로 갑니다. 다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라면 이 땅에 뭘 그리 쌓아놓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은 시험하셔도 됩니다. 먹을 거 남겨놓고 다 주어보시기 바랍니다. 또 내일 먹을 양식이 하나님이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진짜 믿고 그렇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들에게 주었은즉 그의 의가 영구히 있고 그 뿔이 영광 중에 들리리로다. 그가 구원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의가 영원히 하늘에 기억되는 의라고 말합니다. 10절 시작. 악인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알면서 소리를 내니 악인의 일망은 사라지도다. 이 설교 듣기 싫어한다 그럽니다. 부자들은. 지금 이 자리에도 돈 있는 사람들은, 재물 있는 사람들은 지금 아주 힘듭니다. 다 줘야 되나? 누가 다 주라 그랬어요? 필요 이상의 것은 주라 그랬지. 여러분도 만약에 지금 창고에 필요 이상으로 거두어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패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천국은 못 갑니다. 천국을 못 가면 가는 건 지옥입니다. 악인들은, 여기서 악인은 재물을 흩어 빈궁한 자한테 주지 아니하고 자기 창고에만 들이는 자를 악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악인들은 이를 보고 한탄하여 이를 갈면서
소멸되리라. 지옥 갈 때 저 거지는, 저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가는데 나는 못 가네. 이를 갈며 슬피 울게 되리라. 그러면서 소멸되리라. 악인들의 욕망은 아침 안개처럼 사라지리라. 여러분, 저 솔로몬의 영광이 들의 풀의 영광만 못하라고 오늘 본문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내일 일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오늘의 최선을 다하십시오.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선하게 살까, 바르게 살까, 또 가난한 사람의 이웃이 되어줄까, 약한 사람의 힘이 되어줄까, 오늘의 최선을,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그것이 좋은 일이고 선한 일이고 착한 일이라면 재산을 다 팔아서 그 일을 해도 여러분은 굶어 죽지 않습니다. 내일 먹을 게 없으면 어떡할까? 이거 다 쓰면 어떡할까? 그것은 여러분들이 나쁜 일을 할 때 걱정하시고 좋은 일을 할 때, 선한 일을 할 때는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재산을 다 팔아서 드려도 도와도 내일은 걱정할 게 없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삽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됩니다. 돈으로 말미암아, 재산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지 않습니다. 혹 근심할 것이 있다면 자신을 성찰하여 의롭게 살지 못했음을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살지? 난 왜 이렇게 해도 안 되지? 나는 왜 이렇게 돈이 좋지? 그 여러분을 성찰하시고 근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없어지는 물질 때문에, 없는 시간 때문에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근심하십시오. 잠자지 말고 근심하십시오. 머리를 쥐어 뜯으며 옷을 찢으며 근심하십시오. 성경을 펴놓고 성경 구절구절에 있는 말씀을 내가 왜 이렇게 못 지키고 살지? 라는 것을 밤새도록 통곡하며 잠자지 말고 근심하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기십시오. 이는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심이라.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못 믿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기르시는 어린 양입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결론입니다. 말씀으로 결론을 맺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염려하는 것, 근심하는 것, 걱정을 하는 것을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않고 있는 그의 나라를 구하지 못했음을 근심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지 못했음을 근심하십시오. 그래서 그것을 구하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게 하는 구원입니다.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밤새도록 근심하십시오. 머리를 쥐어뜯고 근심하십시오. 죄를 뒤집어 쓰고 근심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잠을 안 자도 됩니다. 안 죽습니다. 그러나 10절 후반절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네,
어떻게 하면 부자 될까? 어떻게 하면 높아질까? 어떻게 하면 많이 거둘까? 라고 근심하여 기도하면 그 기도가 여러분을 사망으로 이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기도 자체가 이미 벌써. 나 돈 사랑해요. 하나님 돈 주세요라고 기도했다면 나 돈 사랑해요라고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예배 부름에 너희가 말한 소리가 내게 들린 대로 내가 응답하리라. 크게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근심은 여러분을 사망을 이루는 것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이제 말도 바뀌고 기도도 바뀌고 삶도 바뀌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